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점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점검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빨리 벗어나야 할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까? 뭐 이것저것 점검할 거 많지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많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실 이게 되면 다 끝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누가 주인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영적 상태 최고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되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모든 걸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기 전에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세로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산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최고 서비스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주인이 그리스도면 누가 이깁니까? 주인이 그리스도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맞는가?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서 뭐 할 건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선하고 복음적인 사람이야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빨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이 아니라 응답을 많이 받은 게 증거가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하니까 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고 내가 문제가 많이 해결됐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소유했고 이걸 또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또 응답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또 우리는 열심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틀린 증인이 돼서 틀린 사람들을 키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점검하세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사실 이것만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함정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내면에서 내가 자꾸 말합니다. 네가 주인해라.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주인되는 순간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으로 당장 복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야 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천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만 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 중 성공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중 성공은 뭔지 아세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그토록 당했는데, 창세기 6장에 우리 가문이 그토록 당했는데, 창세기 11장에 이 사회가 그토록 당했는데 우리 후대도 당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빨리 뭐에서 빠져나와야 하느냐? 잘못된 틀.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테두리 안에 넣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올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슈퍼 아줌마가 한 분 계신데, 제가 그 동네로 이사한 지 8년 됐거든요. 저녁 6시만 되면 그 할머니, 그 슈퍼 아줌마가 동네를 한 10바퀴씩 돌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돌고 있어요. 오늘도 돌고 의자에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정말 그 아줌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를 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는데, 어느 날 자기가 쓰러지고 난 후에 의사가 걷는 운동 안 하면 또 쓰러진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그 8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6시만 되면 꼭 돌았으니까. 이유를 알았구나.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면 교회에 올 텐데.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유 말해주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잠잠히 침묵하는 동안 사단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방향을 주냐? 교회 가면 답을 주냐? 교회 가면 이유를 알게 하냐? 차라리 무당 찾아가라, 답을 준다. 여러분,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가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미래의 소망을 주지 않고 있으니 사람들은 답을 찾으러, 방향 찾으러, 소망 얻으러 깃발 꽂은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 만나면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식구들하고 어디 좀 다녀왔는데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계속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제가 또 거기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왕따 당할까 봐 분위기 맞춰주다 보니까 그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의 수호자로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거면 끝나는데요. 주인을 바꿔도 우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함정에서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함정과 틀 지속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올무에 걸리게 되면 마귀 자녀의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마귀 자녀의 증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마귀 자녀 증세로 간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벌써 내가 염려가 들어왔다, 근심이 들어왔다, 두려움이 들어왔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마귀가 주는 독감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 걸려서 기침이 나오고 목이 아프면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안 하려고 해도 이 입술에서 근심 소리, 염려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근심 계속하는 사람한테 복음 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많이 진행돼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냥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없이 나이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죠? 자녀들 앞에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이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것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옛 것인데 생각하면서 계속 행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빨리 이 세 가지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사단이 가져다준 근본 과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속임수. 사단은 너의 아비 마귀인데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내가 되고 있고 함정틀 올무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속는 줄도 모르고 좋은 건 줄 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게 어렵지만 전제가 이겁니다. 어려운 건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 매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근심투성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목사님이 주신 강단 말씀 중에 언약으로 붙잡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에게 각인된 세상 것, 나를 실패케 하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되풀이되는 역사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 어떤 현실에도 속지 않도록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며칠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휴가 기간인데 영적 생활을 안 하는데도 계속 저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 말씀 너무 중요하구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다가 내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외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방법은 이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아요. 그러니 믿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당장 두려워져요. 제가 이렇게 친척들이나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살기가 너무 두렵다. 사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신자의 최고 방법.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는 증인이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과거, 함정, 틀, 올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성공이냐,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공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게 명확한 자를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돈으로 생명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없어요.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개만큼만 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정은 뭐예요?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가 빠져서 하나님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틀이 뭐예요? 갇힌 거예요. 여러분이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올무는 구체적으로 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강한 의지 뒀다가 뭐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고집, 그 강한 의지, 사단에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강한 의지를 복음에게 드리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함정에서 나를 건져낼 거다. 나는 이 틀에서 나를 깨트려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올무를 끊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함정과 틀과 올무는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빨리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점검하시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 근본에서 빠져나와야만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생명 걸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이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복음을 말할 때인가 아니면 잠잠해야 될 것인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바울이 아무 때나 그리스도 말한 거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았어요. 바울처럼 말할 때 오면 죽어도 말해야 돼요. 그러나 말할 때가 아니면 놔둬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빨리 점검해야 될 것, 나의 영적 상태.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과거, 함정, 틀, 올무. 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나의 근본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본질로 돌아가라. 예언된 언약,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 붙잡을 힘은 근본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근본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성도님들이 좀 달라요. 뭐 특별하게 화려한 분들은 없지만 뭔가 중심이 달라요. 제가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좀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본질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본질의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환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차분하셔서, 더더욱 차분하셔서. 집에서 무슨 일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본질,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복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꺾을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속에 뭐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과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인을 바꿉시다. 내 과거 근본에서 빠져나옵시다. 바꾸고 빠져나온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싸움의 대상 정확히 보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지 마세요. 근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항상 잊지 않았던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떤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파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도 괜찮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이 있는 나.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러면 진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근본이에요. 오늘 감사가 넘치는 최고 영적 상태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